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복의 눈물,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라도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깊은 내면의 감정이 담긴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고린도 교회는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같은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되자 바울은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분노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눈물로 가득 찬 편지를 씁니다. 그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눈물 어린 마음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와 회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눈물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긴장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의 진심을 왜곡했습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과 충고를 오히려 공격과 비난으로 받아들이며 관계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다시 방문하여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감정과 슬픔을 담아 눈물로 편지를 쓰는 그 길을 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 직접 꾸짖거나 책망하는 대신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이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정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원했는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쓴 편지는 단순히 겉면이나 책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눈물 어린 간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과 그 사랑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말과 행동 이전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눈물과 진심의 문제였습니다. 자, 형식적인 용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지 형식적이거나 표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눈물로 이루어진 용서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품고 용서하기보다는 그저 상황을 넘기려 하고 다시는 그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용서는 눈물과 진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눈물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다시 품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용서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회복할 때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눈물과 진심이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다시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히거나 배신한 사람을 다시 품고 용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용서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다시 적극적으로 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 바울 자신도 매우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그 문제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 간의 갈등과 아픔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무작정 정죄하거나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는 공동체가 이 사람을 징계하고 교정한 뒤 다시 용서하고 품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더 이상 죄책감과 절망 속에 머물지 않도록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충분한 징계와 해결을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그를 비난하거나 의심한다면 그는 오히려 더 깊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품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진정한 용서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다시 사랑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자,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열매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용서가 왜 중요한지를 영적인 차원에서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자, 그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강력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라도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마음은 사탄에게 공격의 그 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적극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 잘못을 단지 기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다시 품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다시 품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처럼 적극적이고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향기입니다. 용서하는 자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향기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자, 왜 바울은 감사와 향기를 연결시켰을까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향기는 세상의 향수나 꽃, 향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향기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영적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기쁨과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환경이나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진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용서,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용서와 이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타협을 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과 눈물로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용서가 끊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을 합시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종교 생활을 넘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용서를 전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리. 우리는 예수님의 꽃이라 세상의 악취가 아닌 예수님 사랑만 나타내며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리.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 날마다 애타게 몸부림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의 계명 따라 살리라.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리. 십자가 고통 참으신 그 사랑 깨어 있어도 잠들어 있어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리.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운명 내 삶의 거룩한 시작. 깨어 있어도 잠들어 있어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리.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운명 내 삶의 거룩한 시작.
깨어 있어도 잠들어 있어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리. 미지근한 마음 내려놓고 생각보다 깊은 감동으로 예수님 사랑에 젖어 살리라.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리. 십자가 고통 참으신 그 사랑. 깨어 있어도 잠들어 있어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리. 오 주님의 향기 되어 살리라. 주의 사랑을 내 안에 꼭 피우리. 그 사랑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 진정한 용서와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하고 다시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를 실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며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